첫 주일 신년 감사주일입니다. 신년 첫 주일 신년 감사주일에 예배에 오셨는데, 여러분 모두에게 새해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풍성한 삶을 사시고 많은 열매를 맺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가 되면 다같이 큰 소망과 희망 가운데 새 출발하는데 어떤 말씀을 새해 전할까? 그러다가 올해는 우리 삼창 가족들이 팔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감동이 와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 인사 많이 하잖아요. 올해는 꼭 팔복을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누가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왜 우리 인간이 우리 한 사람한테 그렇게 소중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는요,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들. 우리가 지금 인권, 인간의 권리 그러는데 그게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존귀한 자들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맨 먼저 하신 일이 무슨 일이었다고 했어요? 복 주셨다 그랬어요. 무슨 복을 주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수도 없이 셀 수 없이 많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막 무서운 하나님, 진노하시는, 절대 그런 하나님, 아주 말 안 들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때는 지게 하시지만 하나님 본심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브라함 선택하시고 약속하신 것도 복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하신 일도 복 주시는 일이었어요. 다윗에게 하신 말씀도 복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복 주기를 기뻐하시고 실제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믿고 경외하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복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산상보훈이라는 뜻이 뭔지 아시죠? 뭐죠? 산에서 가르친 보화와 같은 말씀들, 산상보훈. 예수님의 긴 설교문이 성경에 두 군데 나와요. 주님은 많이 말씀을 전하셨는데 전문을 기록한 데는 성경에 딱 두 군데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보훈이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건 다락방 설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초기에 한번 전문을 기록하셨고요, 성경에. 그 다음에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또 이렇게 성경 말씀을
전문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산 위에서 보화가 주옥 같은 말씀들을 선포하셨는데, 그 보화 같은 말씀 중에서 제일 먼저 선포한 것이 뭐라고요? 팔복. 이것은 예수님도 우리들, 특히 믿음 생활하는 신실한 제자들처럼 사는 사람들에게 복 주시길 원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네. 우리 성들이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되고 복된 삶을 살아야 되고 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몇 가지 복을 받아야 될까요? 네, 팔복을. 새해에는 팔복을 다 받으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고요, 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복을 받습니다. 그저께 한 장로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는 박사학위가 3개랍니다. 3개. 하나는 경제학 박사고, 또 하나는 체육학 박사고, 또 하나는 시한학 박사인데, 2가지 박사는 남한테 안 준다 합니다. 경제학, 체육학은 누구보다 자신있게 입증하고 말하고 할 수 있는데, 신학은 아직까지 자신이 없대요. 신학은 왜 자신이 없냐? 신학은 학문으로 공부로 할 수 있는 학문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학문으로 공부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무조건 믿는 것이랍니다. 무조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나중에 하나님이 진짜 그런 분이구나, 하나님 말씀이 진리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믿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이 맞다고 동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지식으로 학문으로 공부로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평생 공부해도 하나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올해는 꼭 팔복을 받으십시다. 예수님이 진짜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올해는 복을 받도록 하십시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올해 복 받읍시다. 팔복을 꼭 받읍시다. 지금 안 믿어서까지 안 하는 분도 있는데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신년 첫 주일 첫 번째 무슨 복을 받아야 될까요? 예?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여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어떤 복이라 그랬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그런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천국을 맛보고 체험하고 누리고 들어가는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 복이라는 단어가 마카리오스라는 이 단어인데, 그 말은 행복을 뜻하는 그런 행복이라는 말을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원어지만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마카리오스. 잘한다. 다시 한번 마카리오스. 이 헬라어, 이게 원문이란 말이에요. 마카리오스. 마카리오스 뜻이 뭐라고요? 행복. 사랑하는 여러분,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신년에는 복을 받으셔서 다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마카리오스가 먼저 나온대요. 마카리오스, 행복한 자들이여,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 사람들의 것이다. 마카리오스, 행복한 자들이여,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로다. 다 천국을 가지셔야 됩니다. 천국을 맛보고 체험하고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예? 심령이 가난한 사람. 자, 예, 잘 보세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예. 심자는 마음 심자예요. 영자는 영혼의 영자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마음이 가난하고 영적으로 영혼이 가난하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팔복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역설적인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설이 무슨 뜻이죠? 예, 반대되는데 진리다, 그게 역설이란 말이에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부자가 복이 있습니까? 뭔 소리야? 다시 한번,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부자가 복이 있습니까? 두 가지 다 나온다. 헷갈리죠? 세상적으로 하면 부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 되면 무슨 인사예요? 복 많이 받으세요. 또 부자 되세요 그러잖아요. 예? 부자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도 부자 되기 원하시죠? 제가 부자 되십시오 그러면 아멘 할 사람들이 몇 명 있다. 그런데 성경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역설입니다. 그런데 그게 맞아요. 진리란 말. 또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한테 뭐 좀 안 주나?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역설이에요. 근데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을 받는 자가 높은 사람입니까? 섬기는 자가 높은 사람입니까? 헷갈려. 섬김을 받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높이 올라가려고 뭐 국회의원도 되고 판검사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섬김 받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말씀은 역으로 섬기는 자가 복이 있고 섬기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다. 역설입니다. 제가 세 가지 역설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말고도요, 성경에 역설인데 진리되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팔복을 보니까 거의 다 역설이에요. 반대되는데 진리란 말이에요. 우리는 부자가 복이 있다고 생각하고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데, 예수님은 성경에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쉽다고 했습니까? 어렵다고 했습니까? 어렵다고 했습니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낙타가 조그마한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요, 부자는 예수를 믿기도 어렵고 천국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부자들, 재벌들, 권력자들, 힘있고 돈 있고 많이 배운 사람들 예수님 잘 안 믿어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부자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까? 어려워요. 진짜 부자가요, 마음 비우고 예수 믿고 천국 들어가는 거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 어려워요. 안 된다니까. 우리 교회도 재벌 없잖아요. 어렵어요. 어려워요. 그러면 부자는 천국 절대 못 들어간다는 겁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부자도 천국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부자지만 재벌이고 돈 많은 가쁘고 큰 부자지만 심령이 가난해지면 예수 믿을 수 있고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부자가 못 들어간다니까. 그러면 부자는 다 천국 못 가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 부자지만 마음이 가난해져서 천국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 말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제가 심령이 가난해서 복받은 사람 얘기를 성경에 나온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죠? 처음 듣는 이름이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갈릴리 바다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잡기 위해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고기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망했습니다. 부도 났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가난해져 있었습니다. 낮아져 있었고 마음이 깨어져 있었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지난밤에 물고기 많이 잡았더라면 자신만만하고 큰 소리치고 큰 꿈에 부풀었고 그거 팔로 다니라고 바빴을 거예요. 그랬으면 예수님 찾아왔어도 배 안에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 모셔드리고 영접하고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아마 베드로가 성공했더라면, 고기 많이 잡았더라면 예수님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것이고 영접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난밤 실패했습니다. 고기 못 잡았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허탈한 마음으로 그물을 싣고 있는데, 쓰라린 마음, 깨어진 마음으로 빈 그물을 싣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실패한 자, 망한 사람, 부도난 사람, 실현당한 자, 인생에 파선당한 자, 그런 사람들을 찾아오십니다. 베드로가 성공했더라면, 고기 많이 잡았다면 예수님 영접하지도 않았을 텐데 실패했기 때문에, 망했기 때문에, 파산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기 배에 모셔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 듣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나가고 성공하고 내 마음대로 잘 되면 하나님 말씀 들리지 않습니다. 예배 드려도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은 말씀이 안 들려요. 흘려 넘어가는 거예요. 언제 말씀이 잘 들리는지 아십니까? 언제? 실패했을 때, 망했을 때, 잘렸을 때, 부도 났을 때,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옵니다. 베드로가 실패했기 때문에, 망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 시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도 고기 안 잡힙니다. 어젯밤에 깊은 데 가서 수도 없이 수십 번 그물을 내려봤습니다. 허탕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베드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은 얕은 데 고기가 있지 깊은 데 가면 없어요. 어제 저녁에 거기 가서 많이 던져봤어요. 고기 없었다니까.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린다.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한 번 그물을 내렸는데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다?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 2배가 가득히 차도록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고기 잡고 예수님을 믿게 됐고 예수님의 수제자가 됐고 구원받았고 천국 백성 됐고 한 번 외칠 때 3,000명이 또 한 번 외치면 5,000명이 구원받고 자기도 천국 가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실패하지 않았더라면, 마음이 가난해지고 낮아지고 깨지지 않았더라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고 그렇게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오늘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베드로처럼 실패하지 않았더라면, 망하고 부도나고 어려움이 없었더라면 이 자리에 앉아 있었을까요? 아마 잘 나갔더라면 지금도 세상 것 얻기 위해서 뛰어다니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래서 때로는 실패한 것이 은혜입니다. 망한 것이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도나고 잘못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이 육신적으로 보면 불행하지만 그래야 마음이 가난해진다니까. 그래야 마음이 낮아집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마음이 깨지고 그리고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실패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요. 망했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 어려운 일 당하고 큰일 경험했을 때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망했습니까? 부도났습니까? 어려움 당했습니까? 오히려 그때가 바로 복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가난해져야, 영적으로 가난해지셔야 예수님 믿자고 할 때 마음문이 열려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거의 대부분 실패했을 때, 망했을 때, 큰 어려움 당했을 때 마음이 가난해지고, 여러분 그럴 때 철저히 깨지고 나는 안 된다 이럴 때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고 복받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우리가 다니엘 그 21일 기도에 보면요, 나오는 간증한 사람들이 있는데 평안한 가운데서 주님 만나고 은혜 받고 그 별로 없어요. 어떻게 쫄딱 망해가지고 이제 진짜 안 되다. 그런데 그때 주님을 만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할 때, 잘 나갈 때 여러분 주님 만나도 좋지만 잘 못 만나. 망했을 때, 부도났을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때 주님 만난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아멘. 그래서 찬송 한 장 부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80장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손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해도 괜찮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잘못돼서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그렇게 실패한 사람들이 마음이 가난해져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행복한 사람들이 되는 것을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할렐루야. 망한 것이 다가 아니요, 그때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야. 그전에는 믿자 그래도요 들리지도 않고 여러분 전혀 상관없어요. 심령이 가난해질 때 그때 마음이 열려, 그때 주님 만나게 됩니다. 천국이 그 사람한테 임하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 보면 혈루증으로 고생한 한 여자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12년 동안 혈루증, 피를 쏟는 여자였습니다.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고 많은 치료를 받았고 재산도 다 날렸어요. 그런데 오히려 병이 더 깊어졌어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의사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세상 소망이 끊어졌어요.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되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절망적인 여자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모든 병을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면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병으로 죽어야 돼요? 예수님 만나서 살아야 돼요? 죽을 사람은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 그래서 예수님 만나러 갔어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예수님 주위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 여자는 꼭 만나야 되니까 그 많은 군중들을 뚫고 예수님 곁으로 다가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살짝 만졌어요. 그런데 12년 동안 의사들이 고치지 못한, 전 재산을 다해도 고치지 못한 그 혈루증이 옷자락을 살짝 만졌는데 그 순간 깨끗이 고쳐졌습니다. 그 여자가 예수님 만나서 육신의 병도 고침받고 영혼의 병도 고침받고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여자가 병들지 않았다면 예수님께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어요? 안 왔어요? 건강한데 왜 와요? 건강한데 예수님께 왜 찾아오냐고. 그 혈루증을 자는 병들었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해졌어요. 영적으로 가난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 소문을 들었을 때 나도 예수님께 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 소문 들어서 마음문이 열렸고 예수님 만나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고 찾아와서 옷에 손을 대는 순간 혈루의 근원이 말라서 고침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 힘 있을 때, 젊을 때 예수 믿자 그러면 믿어야 합니다. 들은 척도 안 해요. 씨알도 안 먹혀요. 궁금한데 예수 믿 잘 사는데 예수 믿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나는 예수 없이도 잘 산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한테 전도하면요 팡팡 튕겨요. 예수 안 믿어요. 그런데 병들면 어때요? 병들고 쓰러지고 육신이 약해지고 그 마음이 가난해져요. 영적으로 곤고해집니다. 그럴 때 예수 믿자고 하면 마음문 열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복을 받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볼 때 병드는 것은 안 좋습니다. 불편하고. 근데 병들어야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마음이 낮아집니다. 마음이 깨집니다. 그래서 어디서 전도가 제일 잘 되는지 아십니까? 병원에서. 아플수록 전도가 잘 돼. 중환자실은 전도의 황금어장입니다. 거기까지 가서 예수님 거부하고 그럴 사람 별로 없어요. 이제 중환자실은 이제 곧 죽는 사람이잖아. 그 사람 마음이 한없이 낮아져 있어요. 그 사람 가난해져 있어요. 한마디만 던져도 예수 믿읍시다. 아, 그래, 나 예수 믿겠다. 건강한 사람 전도가 안 돼. 병든 사람이 전도가 잘 돼. 중환자실은 진짜 전도가 잘 된다니까. 아마 거기 웬만한 사람 치고는 다 거의 99%는 다 예수 믿어요. 건강할 때 예수님 안 믿습니다. 그런데 병들면 마음이 가난해져서 예수님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병들었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면 병 고침 받습니다. 불치병, 큰 병, 오래된 병 다 고침 받습니다. 교회 나오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아직 못 만난 사람이, 교회 오랫동안 다니는데도 못 만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다 만났다고 생각하죠? 제대로 딱 만나십시오. 예수님 만나면 병 고침 받습니다. 오래된 불치병 모든 병 다 고쳐져요. 예,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복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2020년 새해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받아야 될 복을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의 복을 받는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거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같이 한번 합니다.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이 복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된다? 망한다, 죽는다, 어디 간다? 지옥 간다. 아니 목사님, 저는 그거 안 받아도 살 수 있는데요. 예, 안 받으면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누구나 다 받아야 될 복이 첫 번째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저도 이 복을 받았습니다. 다 받아야 돼. 아, 이건 선택이 아니라니까, 필수라니까. 다 받아야 돼.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지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가난해야 됩니다. 목사님, 나는 실패 없이, 고난 없이, 병들지 않았는데 나는 마음이 가난해졌습니다. 그런 분은요,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고난 없이 믿는 사람들은 진짜 감사헌금을 더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죽을 고생하고 병 들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천국 가는데, 자기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예수 믿었다, 복 받았다. 감사헌금 하셔야 돼. 오늘 그냥 하지 말고. 남들은 죽다가 살아나가지고 이렇게 예수 믿고 주님 만나고 이렇게 했는데, 나는 그런 고난이 없이 예수 믿었다, 천국 백성 됐다. 이거는 얼마나 큰 복이요. 감사할 줄 아셔야 돼요. 감사하고 꼭 하셔야 돼. 그런 사람. 남들은 수업료 많이 내고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복 받았는데, 자기는 고생 안 하고 믿었잖아. 잘 믿어. 감사한금 하시고 끝까지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나는 망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부도를 맞은 적도 있습니다. 나는 큰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도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지금 병 때문에 힘듭니다. 나는 지금 내 생애 최악의 순간입니다. 그러신 분들은 하나님이 뜻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가난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 만나게 되고 믿게 되고 구원받고 회복되고 병 고침받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천국을 얻게 되고 천국을 맛보고 천국의 삶을 살고 천국 가게 됩니다.
우리 모두 심령이 가난해지셔서 복을 받으시고 행복하게 사시고 천국을 누리시고 다 천국 가는 성도들이 삼창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나온 사람은 이 다 알아들으셨는지 모르는데 여러분 지금 안 들린다는 것은 아직도 여러분이 살만하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주님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지금 말씀이 안 들리고 졸리기나 하고 아직 여러분은 주님을 못 만나셨어요. 정말 마음이 가난해져. 곤고해져.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다. 내가 큰 죄인이구나. 여러분 큰 부도를 경험하고 병들어서 사선을 넘고 얼마나 마음이 가난해진지 아십니까? 절박해져요. 인생이 이게 아니구나. 그리고 주님 만나면 후휴 살겠다. 여기가 살 길이 있다.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망한 것이 복이 아니요. 그러나 심령이 가난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망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병든 것이 복이 아닙니다. 그러나 병들지 않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안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잘 됐으면 예수 안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꼭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져서 복을 받아 행복하시고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